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정인부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 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각자 가정 처소에서 온난으로 드려지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나약하여 나 여호와만 섬기라 하셨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당가는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셨으나 그렇지 못하고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많은 죄를 간직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극복하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말리엘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세상 잡다한 일이 아닌 복음의 아름다운 미침을 통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과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도 잘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속히 일상으로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용기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천영희 권사님 가족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경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다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천영희 권사님 그 남편 되시는 전영준 성도님 이렇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이제 요즘에는 못 모여서 그런데 남편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함께 보고만 해서 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너나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웃곤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나 잘하세요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보통 바울이 변명을 잘 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신이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들 말에 한번 변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여러 분파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었고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제단에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도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사도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본인은 사도 바울이라 그러는데 사도가 맞긴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 또 요한을 향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기는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뽑은 12제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도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고기를 낚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예요. 또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는 장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이 안 불러주는데 왜 자기를 사도라고 그러지? 이렇게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아야지 사도에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는 것을 거의 본 사람이 없듯이 또 예수님이 바울을 파송하는 것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할 때에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도 아니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일에 감나라 배추나라 이렇게 참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사도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사도와 같이 교회 일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바울의 사도직을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죠. 그리고 그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동참을 했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도 했습니다. 어느 날도 바울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쳐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쳐서 눈이 안 보이고 또 그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놀랍게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2분의 1을 충족시킨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사울에게 기도해 주기를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이제 사도의 조건을 다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주셨고 또 바울을 파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9장 1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서섭했는지 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고 또 고린도 교회의 당신들이 지금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막 손수건을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얹어도 막 낫고, 또 바울이 말 한마디 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또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 바울의 사도적 능력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했고 지켜봤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좀 섭섭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가 맞는데 왜 다른 사도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5절에서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은 충분히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도 있었어요. 9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7절에 보면 바울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군대 입대하는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입대하지 않습니다. 또 군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쌀을 보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군인으로 불렀으면 그 사람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방위병으로 있는 친구가 자기에게 면회를 한번 와달라는 거야. 좀 쉬고 싶다고 중간에.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다른 친구랑 함께 면회를 갔어요. 그래서 입영소에서 이렇게 면회 신청을 했더니 근무하는 병사들이 막 당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한 번도 방위병을 면회 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위병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데 면회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막 위에다가 전화도 하고 자기네끼리 의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방위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면회를 허락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또 마침 그때가
점심때였는데 그 방위병 또 친구가 밥을 타와 가지고 우리가 군대 밥도 또 얻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는 그 병사가 뭐 특수부대 군사든지 아니면 방위병이든지 상관없이 다 밥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군인은 마땅히 군대에서 밥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또 보면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또 양을 키우는 사람은 그 양에서 나오는 우유를 먹을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도 논에서 일을 했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당연히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물질을 공급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한 이 권리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서 그 고기 먹일 권리를 포기를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결혼할 권리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사도와 다르게 개척하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짧은 곳, 뭐 길어봤자 1, 2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찌 보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신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척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다가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사례비를 받을 쯤 되면은 바울은 그 교회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러 떠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아마 사례비를 받는 그 권리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가 맞아? 사도면 왜 저렇게 살아? 이러면서 바울에게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함없이 자신의 생명이 다른 순간까지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라톤 선수로 비유하고 또 권투 선수로 비유해서 자기가 얼마나 처절하게 종됨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책에서 본 동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항아리에 넣고 키우고 있었는데 이 미꾸라지를 이렇게 땅에서 키울 수 없을까 하는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날부터 미꾸라지를 땅에서 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미꾸라지를 잡아서 땅 위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막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힘들어서 발버둥 치잖아요. 또 그때 또 이렇게 들어서 항아리에 넣고 계속 10초씩 해서 이제 미꾸라지가 적응하니까 그 다음에 30초, 그 다음에 1분, 나중에 훈련을 계속하니까 30분도 막 미꾸라지가 나와 있고 1시간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미꾸라지가 물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서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강아지처럼 미꾸라지가 졸졸졸졸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미꾸라지가 너무 신기해서 야 어떻게 미꾸라지가 이렇게 땅에서 사냐, 어떻게 사람을 따라다니냐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많은 돈을 이렇게 제시했지만 거부하고 그 미꾸라지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 잔치가 열려서 갔다 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미꾸라지가 그만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꾸라지가 물에서 막 첨벙첨벙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꾸라지가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꾸라지가 물 위에 둥둥 뜨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꾸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옛날 얘기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미꾸라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주님의 종이었는데 이름만 종이고 몸은 종이 아니어서 종이 되면 미꾸라지처럼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받을 정도로 종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권리만을 이렇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된, 그래서 오히려 능력의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조심스럽게 예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1에서 9구역까지는 9시 30분, 10에서 18구역은 11시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입구에서 번호표를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장소도 적어서 나눠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한 50분까지는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에 61명에서 70명까지는 아동부실에 이렇게 케이블로 영상으로 이렇게 본당과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71분부터 90명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들은 유아실이나 잠옷실이나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오시면은 본당 2층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구역장님이나 또 이렇게 분들은 그 옆에 또 이렇게 영상을 잘 못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주의를 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시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곳에 방문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계속 해주시고요. 또 내일 월화 우리 경동노회 정기노회가 열립니다. 우리 노회도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시찰별로 따로 모이는데, 우리 경주 시찰은 경동노회 회관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우리 청대 되시는 장로님들은 오전 10시까지 경동노회 회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우리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